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시며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강구하니 이에 허락하신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팔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에 도착하셨을 때 오랫동안 귀신에 시달리던 한 사람을 만나시죠. 그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즉 자신의 신체적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상태였고 자신 스스로를 돌볼 수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을 보자 소리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보다 명확하게 알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음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물으시니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지칭합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는 단어는 로마 군대 6,000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군인은 가장 강력한 힘을 의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그 헬라인들에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군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돼지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하죠. 그리고 33절을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로마 군대를 지칭하는 것 같은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 어디로 빠져 죽게 됩니까? 네, 물입니다.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의 명령 하나로 물에 빠져 수장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며 성경에 어떤 장면 하나가 떠올라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바다에 수장되었던 애굽 군대가 떠오르시죠? 애굽의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누가는 헬라인에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을 지켜보며 사람들이 놀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귀신을 내쫓아 그동안 자신들을 힘들게 하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예수님께 감사하기보다 도리어 무서워하고 돼지 사업을 하던 그 자가 피해를 본 것처럼 본인들도 피해를 볼까봐 도망치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자신의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다시 배에 올라 돌아가시려 할 때 귀신 들렸던 자가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쫓아오나 예수님께서 말리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자신에게 행했는지 마을에 남아 전파해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복음 자체로서 그 지역에 남으셨습니다. 그 복음은 고침받은 자, 은혜를 아는 이방인을 통해 이방 사역지에 전해지게 되죠. 마을 사람들은 본인들의 경제적인 손실을 두려워함으로 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그분을 더 오래 볼 수도 있고 그분으로부터 얻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손해가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경제적인 안정을 택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행동하였지만 예수님은 고침받은 그 한 사람을 남기심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성내로 돌아가라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 그에게 예수님을 쫓아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는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온갖 귀신에 들려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던 자였습니다. 어디에서도 편히 쉴 집이 없었고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사람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늘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는 그 무덤 가까이를 벗어나지 못한 자가 바로 우리였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가 죽었어야 할 그 죽음의 바다 위에 던지심으로 온갖 귀신들을 다 데리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한 번도 누리지 못했던 그 온전함과 자유함을 얻게 되었죠. 은혜를 알기에 기쁨으로 예배했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아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집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코로나라는 질병까지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강제적으로 집에 머물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받은 은혜, 너가 지금껏 알고 있는 그 복음을 너의 집에서부터 전파하고 살아내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직 예수님보다 경제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삶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좀 전파해달라고 우리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그리고 이 지역에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겠지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복음이 우리에게서만 그쳐지는 것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생명력을 잃어가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도록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침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다면 집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도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